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네,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네, 농사의 법칙은 뭘까요? 농사의 법칙. 첫 번째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농사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사를 지었으면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냥 씨 뿌리고 내비두고 그냥 띵가띵가 노는 것으로 끝날까요? 무엇을 바라죠? 무엇을 바라죠? 그렇죠. 열매를, 반드시 농사의 법칙 두 번째는 열매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열매를 맺히는데 그냥 뚝딱 열매가 맺어질까요? 아니죠. 네,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그래서 심을 때도 거둘 때도 바로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다고 해서 무조건 뚝딱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농사의 기본 원칙은 뭘까요? 농사의 기본. 뭐가 필요하죠? 아니, 가장 먼저 중요한 거 기본이 뭐예요? 어디에다 농사 짓죠? 네, 땅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좋은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땅. 농사 짓기에 얘를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히기에 좋은 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필요해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시골은 다 잘 아시죠? 봄 되면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엎고 이런 풍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변을 뿌려갖고 냄새 이러고, 그죠? 변을 뿌려서 막 갈아엎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땅을 고르고 거기다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땅을 갈아엎었으면 이제는 거기다 씨를 뿌리면 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물과 햇빛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땅을 갈아엎는 것은 그 안에 꽉 다져져 있으면 땅 속에 식물이 살 수 있는 산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갈아엎어야 그 안에 산소가 들어가고 그 땅 속에 있는 유기물들이 이제는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식물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땅을 갈아엎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농사 짓는 농사의 법칙, 이런 농사에 관한 말씀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복음도 반드시 우리가 이런 식물 하나만 보더라도 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또 농사를 지으시는 거에도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를 보고 지혜를 얻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첫 번째 농사의 기본에 가장 중요한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반드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기가 있죠. 시기. 겨울에 어떤 농부가 겨울에 추워서 땅이 꽁꽁 얼었는데 그때 농사 짓는다고 땅을 막 쟁기로 갈아엎고 이런 농부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무 때나 갈아엎고 농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있다고 하박국에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제는 경작을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그 때가 언제냐면 말일에, 말세에,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그래서 이 말세에 보니까 때를 보니까 말세에 영을 주셔서 영을 준 자들이 이제는 열매까지 맺도록 농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보다 주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맞춰서 마귀도 똑같이 일을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때가 가까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해롱해롱 있을 때가 아니고 시간을 아끼며 우리가 주님 오심을 말씀으로 잘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보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말세에 주님이 이제는 영을 부어주셔서 열매까지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안 믿다가 교회 나온 집사가 안 된 사람 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분도 성도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는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먼저 창세 전에 택한 그들 성도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보시고 택해놓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전해지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은 영이신가요? 예수님 보고 말세에 부어주기로 약속한 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영을 부어주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무조건 구원돼. 이거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그죠? 유치원 다닐 때 애기들이 엄마 내가 어떻게 엄마가 알려줘요.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아빠와 엄마가 손잡고 이불 덮고 자서 네가 태어났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률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영이라고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이신 그리스도한테 인자라고만 안 돼요. 그죠? 인자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림자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 인자예요.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인데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내가 그 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본질의 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질의 죄,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범죄한 아담의 죄, 아담이 저지른 죄, 나와는 관계없어. 내 행위에서만 죄를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의 죄로, 우리의 행위,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기로 말하자면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든 율법과 율례를 다 지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율법도 지키고 613가지의 율례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에게 화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은 그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죄라고 그랬는데, 그죠? 9가지 다 잘하고 1가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심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아담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한테까지 왔죠.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 시편 51편에 말씀하신 다윗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듯이 그 아담의 죄가 엄마로 쭉 타고 와서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죄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죄의 몸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본질의 죄를 없애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로 어떠한 내가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되고 안 되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본질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없애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죽은 자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리스도와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못 박혀서 본질의 죄를 없앤 자는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본질의 죄 때문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죠? 본질의 죄 때문에 그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누구예요? 마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우리를 딱 붙잡고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죽음을 했기 때문에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무슨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귀가 호락호락 내어줄까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아시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원래는 자기 거였어. 그죠? 원래 편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는 이 편, 너는 이 편. 그래서 편을 딱 나눠요. 편을 딱 나눠서 이제 게임을 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막 이러죠. 그러면 자기가 딱 찝는 거예요. 이제 누구 꽃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뺏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뺏겨보세요. 뺏겼어. 이제 한 명을 뺏겼어. 그러면 계속 그 뺏긴 그 사람 찾으려고 계속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도 했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우리 편이었는데 뺏긴 것을 먼저 막 찾는 거예요. 그 사람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랬었어요. 우리 할 때. 사람 심리죠, 심리. 마귀의 심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거였었는데 뺏겼어. 억울하죠. 그러니까 뺏긴 걸 도로 찾아오려고 얼마나 기를 쓰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 삼킬 자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가만 안 둬요. 본래 자기 거였었는데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거였었는데 다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죄를 없애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더니 마귀가 그냥 안 놔두고 다시 뺏어오려고 길을 쓰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만 이 얘를 이길 수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정욕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본래 나에게 있었던 그런 옛 습성들이 남아있죠. 그 옛 습성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쟤는 이걸 좋아해. 쟤는 이거에 약해. 가장 취약점. 쟤는 이거가 쥐약이야. 이것만 있으면 쟤는 넘어뜨릴 수 있어. 그럼 그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알지 못했던 밑바닥부터 있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위에서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말러가고 있는데 얘만 이렇게 없애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것만 병들어서 그랬나? 그러고 따줘요. 또 얘를 따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 보면 또 다른 애가 또 병들어요. 그쵸? 이거는 바로 밑에서부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나도 알지 못했던 그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면 여기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내 옛 습성을 알려서 막 뒤집어서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야. 그쵸? 그 뒤집어져서 안 나오면 모르죠. 나도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모르는데 감사하게도 그걸 통해서 자극해서 막 뒤집어 나오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정욕들을 멸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옛 습성을 이용을 해서 막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보고 그대로 계시겠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말씀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싸워주셔요. 그래서 얘를 이길 거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떠한 사건을 딱 주잖아요. 어떠한 사건을 이거면 얘를 넘어뜨릴 수 있어. 그러고 사건을 가져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두 가지. 아, 이걸 통해서 이놈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첫 번째 이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옛 습성 이걸 멸해서 더 견고하게 나를 더 튼튼하게 다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명심하면 정말 순간은 마귀한테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속지 않는다는 거. 예,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늘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선 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나의 그런 옛 습성, 이 검을 가지고 옆에 사람 쪼개면 안 돼요. 이 검을 가지고 옆에 사람 찌르면 안 돼요. 남편이 속상해. 남편이 그랬지. 너 일로 와. 쫙!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목사님 그러셨죠? 다 나 때문이다. 그죠? 누가 앞에서 걸지적거리게 하는 것도 나 때문이구나. 문제를 나한테서 찾아야 해결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서 찾으면 답을 못 찾아. 근데 나한테서 답을 찾으면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술 먹고 속색여. 나한테 있지. 내 혼을 찔러 쪼개면 그쵸?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검을 내 안에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바울 같으신 분도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바울 같은 분도 이랬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다 구원받아서 이제 다 생명책에 막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는 거야.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미 구원해 줬다고 그래서 영원한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두려웠어요. 하나님 이대로 가면 구원 될까요? 이게 엄청 진짜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항상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 그때는 복음을 모르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탓할 문제도 아니고 저를 탓할 문제도 아니고 그쵸?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알겠어요?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했는데 세례 요한도 몰랐던 걸 누가 알겠어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이제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이론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뭘까요? 지금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믿으라고 하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어서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하지?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적하는 거죠.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더 높은 자야. 교만이죠. 복음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러네. 어머, 성경에 이렇게 있네. 내가 그럼 전에 잘못 알았구나.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고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이론을 파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 있는 어떤 최고의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러지?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네.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보고도 나는 그렇게 알지 않았어. 지난번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이론이에요. 그냥 전해 듣고, 그쵸? 거기에 세뇌되고, 그래서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그래서 우리의 정욕, 내 옛 습성들을 이용해서 가난한 7 정욕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말씀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에너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하나님께 순복하고 아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말씀에 아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4장 7절로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채워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저의 옛 습성, 제가 저런 게 있지? 이걸로 좀 넘어뜨려 볼까? 그런데 자기가 딱 가보니까 어느새 말씀이 이만큼 차여 있어. 이거로 안 되겠네.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러 온다고 해서 내가 야 이리 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킨다고 그래서 어이구 무서워 이러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우리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대하려면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쵸? 그 말씀으로 대적을 해라는 것입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저와 늘 함께 계셔요. 그런다고 함께 계시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육의 신비에 새겨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까이 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육체를 멸해라. 육체를 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들어서 우리가 신령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하고 똑같은 몸도 같이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영만 있어도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귀신은 영만 있어도 살았어요. 그런데 영은 영인데 영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영적 존재인데, 그죠? 어마어마한 능력도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려면 영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그것을 아는데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야고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 가까이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하려면 아까 귀신은 영만 있던 것 있었는데 우리는 몸도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말씀을 채워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가나안의 7 정욕이 자꾸 자극을 해요. 너 돈 좋아하잖아. 야, 너 돈 좋아하지 않니? 좋아하지.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안 좋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자꾸 너 돈 좋아하잖아.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저렇게 하면 너 얼마 벌 수 있을 텐데 자꾸 꼬이는 거예요. 어디 수련회 가는데 너 문 닫으면은 얼마가 손해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그치? 맞아. 이러면 용코 없이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바로 돈이, 지금 사람들이 그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막, 그죠? 돈이 최고다. 어린애들도 돈이면 최고고, 돈 버는 걸 하면은 막, 그 돈 버는 일에 저기 하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조금 추한 것 같아. 그죠? 너무 그렇게, 진짜, 이렇게 돈이면 막 별거 다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기 때문에 돈을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예전에 복음 듣고 왜 하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그랬어요. 예전에 돈이면 다 되는 그걸 알았죠. 우리도. 그죠? 다 부부간에 부모간에 모든 이웃간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가만히 원인 가장
뿌리를 타고 들어가서 보면 원인은 돈이더라고요. 욕심, 그쵸? 그래서 이 돈,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지, 이거를 막 묵상을 하고, 이게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 7 정욕들, 우리를 속이는 것들 중에 정말 가장 큰 적이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딤전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목사님 그러셨죠.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거, 너가 써야 될 거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경험을 해보지만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그렇게 주시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될 때 있으면 기꺼이 드리고, 여기다 놓고도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할 거 아니야, 그죠? 있으면 주님 먼저 쓰세요. 제가 지금 돈이 이만큼 있는데 주님 필요하시면 먼저 쓰세요. 먼저 쓰세요 하고 드리면 주님이 내가 쓸 때 안 주시겠어요? 내가 있을 때 뭔 일이 있어서 써야 되면 주님 먼저 이 돈 쓰세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쓸 데 없어요. 주님 나 지금 이거 써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런데 주님 그때 내가 주님 쓰실 때 주님 먼저 쓰라고 드렸잖아요. 그때 드렸으니까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드렸으면 잊어버리세요. 내가 주님 그때 얼마 드렸잖아요. 먼저 쓰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뭐 조금 주고 막 공치사하고 막 그래봐. 아유, 야, 들어. 야, 도로 가져가. 이렇게 하잖아. 그쵸? 그러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먼저 쓰세요. 제가 이거 비록 조금 있는데 주님 먼저 쓰시고, 그러면 우리가 쓸 때 또 써야 되는데 없으면 주님 제가 이걸 꼭 써야 되는데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알아서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꼭 써야 될 때 주님께 구하여서 또 쓰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써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써 있어요. 그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또 이제는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7절 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좋은 밭, 우리가 영을 가졌는데 이제는 몸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된 거예요. 그 좋은 밭에 이제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뿌렸어요.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물어봐요. 여쭤봐요. 그랬더니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보시죠.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서 이제는 몸을 이뤄 가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그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 우리의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성, 마귀가 가지고 주었던 마귀의 자녀니까 그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준다는 거예요. 7 정욕들이 생각을 갖다가 뿌려버린 거예요. 30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옛 습성들을 자꾸만 말씀으로 제거하면서 없애가야 되고, 그런데 그 영이 들어왔어도 그 정욕들에게 계속 미혹되면, 봐보세요. 우리 그 농사 저런데 짓는 거 보면은 어떤 밭이나 노는 분명히 곡식은 심었는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해서, 그 농부가 관리를 안 해서 맨날 가서 잠만 잤는지 관리를 안 해서 가라지가 그 뭐라고 그러죠? 그게 막 더 무성해져 버려가지고 곡식은 자라도 못하고 그냥 요맨하게 있고, 풀만 이렇게 된 밭들 보죠? 논도 있고 그런 것들 보면 나중에 그 추수할 수 있어요? 추수 못해요. 풀이 더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산을 이뤘는데 그 곡식에 가서 보세요. 이맨해갖고 열매도 못 맺이고 비리비리해. 그러면 아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풀을 다 어떻게 하고 곡식을 거둬? 못 거둬요. 그러듯이 전부 다 그건 그냥 싹 같이 비워버려서 그냥 불에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농사의 그 법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농사의 법칙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추수 때까지 잘 가라지가 옛 습성이 여기를 통하여서 들어오면 자꾸 말씀으로 물리쳐서 제거를 해서 자꾸 없애주고 풀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곡식만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추수 때 농부가 흐뭇해하면서 또 수고했구나, 이렇게 맺었니? 아유 세상에, 이러면서 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교훈을 삼아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농사 씨를 뿌렸으면 계속 에너지를, 이제는 햇빛, 그쵸? 심어서 처음에는 물을 줘야 되지, 그쵸? 씨를 심었으면 계속 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햇빛을 쬐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열매를 이제 맺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씨를 뿌린 것을 잘 말씀으로 이렇게 햇빛을 쬐어주고 풀도 뽑아주고 자꾸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 말씀을 자꾸만 유입을 해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농부가 이제는 아버지가 농부시죠.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어주기 때문에 나무에 꼭 가지로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사를 다 지어주셔서 아주 튼실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계속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것들이 오면 올수록 말씀의 에너지를 갖고 물리치면서 마지막에 정말 내가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